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선명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첫 발도 떼지 않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원칙이 공평과 제비 뽑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인데요. 오늘 본문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그 땅을 분배할 때 분배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한번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분배 원칙은 하나님 나라 성격 규명인데 그 첫째 원리가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입니다. 인구 조사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부분이지요. 각 지파를 계수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그렇지 않은 지파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분배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더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비옥한 땅과 박한 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 좋은 땅 갖기 원하죠. 농사 잘 되고 풀 많고 그런 비옥한 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비 뽑기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었는데 제비 뽑기는 이렇게 땅 분배할 때 외에도요, 재물을 선택할 때나 범죄자를 색출할 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 그 줄 성읍을 선정할 때, 또 왕을 선출할 때, 성전 봉사자를 결정할 때, 또 나중에는 사도를 보충할 때도 행했습니다. 공통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곧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은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5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보면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종족대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계수했더니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어요. 6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인원은요 시내산에서 계수한 것보다 1,000명가량이 늘어난 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총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모압 평지에서 한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봉사에 전무하게 했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총수에 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막과 관련해서 또 예배와 관련해서 다른 기업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단지 일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었죠. 하나님은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다른 기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고 오직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 줬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뭐 가축을 기르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레위인들은 그 안 줬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리는 이 공동체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이 원리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드리라고 한 11조라든가 감사 헌금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곧 레위인들에게는 먹고 입을 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레위인들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2번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진행을 위한 진영과 대열 편성을 목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분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둘 다 전투 병력을 계수한 겁니다. 따라서 전투하는 백성의 군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에 들었던 자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38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그때 인구수가 파악된 인구수가 60만 3,55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인원이 죽었다 그러면 하루에 어림잡아 한 43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자 수만 그런 거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한 80명이 좀 넘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80명씩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치명적인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세상의 조건이나 더 좋은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실 거고 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다가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요. 물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내 죄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성이 점점 굳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굳어지는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야 되는 겁니다. 깨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물론 자기의 신념도 있고 자기의 어떤 목표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부드러운 이렇게 수용성이 있습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가며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부가 내 생각과 또 내 행동과 내 삶이 그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감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먼저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믿음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